이 시간은 언약 신앙의 반응 세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갈 때 제가 강조했듯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경도 또 요즘 인문학에 관심이 있고 영성도 그렇고 그런 것 다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에 읽을 수 있는 책의 분량도 있고 또 우리가 바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기는 실제로 힘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또 핵심을 딱 짚어서 알려면은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씩 여러 강의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 중요한 핵심 요소 의미와 통일성을 모르니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한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의 요소들을 잘 모르고 세상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인문학이 말하는 신성한 내면화와 구상화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약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은 제가 앞에 현대신학, 현대영성, 인문학 이렇게 해서 혼합된 기독교다 했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잘났다 그런 게 결코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강의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제가 알게 된 거, 그냥 조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알게 된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시대의 목회자니까 이런 현대신학이나 현대영성, 인문학 그런데 오염되어서 살았어요. 그런 게 좋다고 하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또 목사님들 책들 이런 것들이 막 좋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심지어 큐티나 내적 치유 이런 거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을 너무 현실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가르치니까 그런 게 좋은 줄 알지만 그런 심리학이나 인문학, 영성 이런 거에 실체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잘 몰라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수님이 잘 모를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라고 해서 다 알지 않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다 안다, 안전하게 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심리학이나 영성에서 그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거,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좋다 다 좋고 저 유명한 목사님, 저 유명한 교수님도 좋다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당신이 저 사람보다 잘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문제점들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혼합된 기독교인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면 이런 흰내니 신앙과는 다르다. 결국 인문학이나 영성이나 이런 신학이나 이런 내용들, 현대신학의 이런 내용들이 결국 뭘로 간다고요? 인간을 주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같은 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 제가 언약 신앙의 고백이 되었듯이 이 흰내니 신앙은 여호와가 주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그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이런 여러 통로들, 현대신학이나 현대영성, 인문학 이런 혼합된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의 흰내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소년이라고 37장 2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그 많은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함으로써 이제 37장 이야기에 이제 새로운 면을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제 새로운 톨레도트 새로운 시점인데 이때의 요셉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듣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요셉을 말하면 그냥 꿈꾸는 요셉 이렇게 보지만 또 야곱이 편애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돌보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돌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냥 어떤 우리가 피상적으로 들어온 그런 면만 볼 것이 아니고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실제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꿈을 형들에게 말했고 그 두 가지 꿈이라는 게 첫 번째는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셉의 흰내니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37장 이제 12절 13절 보면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그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가서 이제 세겜에 가서 그 이제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보내고 그래 이제 다녀오라고 한 거죠. 그때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로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흰내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나이 그러니까 17살의 그 나이인데도 흰내니라고 응답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이죠. 이제 이걸 우리가 거리로 생각하면 또 다른 거예요.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가려고 하면은 헤브론에서 북쪽 세겜까지 80km로 가야 되고 또 형들이 또 이동했다 하기 때문에 도단까지 가는데 약 21km. 그러니까 대략 이걸 보면은 이제 요거 두 개 합치면은 101km인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104km 됐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100km에 이르는 먼 길을 그렇게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흰내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순종의 대답,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꿈대로 참 성취되는 그 장면을 자기 눈앞에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과정이 지나고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데 그 형들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야곱이 힘내니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했지만 이 말년에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참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힘내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나 아들 요셉이나 이렇게 힘내니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마무리에도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에게 어떤 신앙의 내용을 주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힘내니라고 고백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또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보면 모세의 힘내니 해서 출애굽기 넘어오면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모세가 40년 세월 지나면서 어떤 신앙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배우다고 그렇겠지만은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세월을 지나면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모세. 그냥 이제는 무슨 내가 소망이 있겠나. 이런 방식으로 모세가 탈진한 모세,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모세 이렇게 배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3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뭐라고요? 힘내니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힘내니 신앙으로 변화되고 연단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포자기한 사람이 힘내니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냥 꿈꾸는 요셉 또 자포자기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될 대로 되라지 내가 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온 그런 모세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힘내니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언약적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반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응답이 모세의 언약적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신앙을 뭘로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저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광야를 또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그런 과정에 그런 여러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 모세라는 자기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고 해서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과정을 지나고 요셉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와서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을 해서 그 중에 자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내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모세라는 내 신앙. 그 신앙을 자기가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냥 도망가 있으면서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소망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힘내니 신앙 고백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신에게, 모세에게 그죠, 어떻게 신앙의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의 이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할 때 힘내니라고 이렇게 언약적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물론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는 것을 5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그 4장 13절 특히 보면 뭐랍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주여 당신께서 보내실 손으로 보내소서. 이건 제가 다른 주석에서 가져온데 제가 각주를 못 넣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신앙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모세가 역시 그렇게 분명히 그런 언약 신앙의 고백에 힘낸 일을 가지고 있었다, 고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려고 할 때 그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가서 그죠,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 뭐 배울 때 알아가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통치 지배력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데 히브리어로 했을 때 야훼 하나님, 야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그대로 보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개념적인 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미지의 어떤 하나님, 에너지, 기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출애굽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와 정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다라는 것은 그 권위와 정당성,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위와 정당성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14절에만 에흐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도 에흐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흐예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후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야훼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막 기도할 때만 이렇게 응답해주고 또 아니면 너희들의 고통에서 몰라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매사에 그 욥이 말했듯이 분초마다 기억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힌내니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힌내니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힌내니 라고 그 순종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응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존재하고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힌내니 신앙을 배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힌내니라고 고백하는 언약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힌내니,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한나가 기도해서 여호와께 드린 아들이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힌내니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문장이 긴데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이런 걸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신앙을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 신앙을 계속 이어갈 때 그 핵심적인 반응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힌내니 신앙이다. 힌내니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배워놓으니까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했던 거죠.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또 부르셨을 때 엘리에게로 또 가서 또 힘내니라고 하니까, 이때 세 번째 또 불러서 그랬을 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를 때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역시 똑같이 뭐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힌내니 신앙의 또 다른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음악을 듣듯이 뭘 정보를 듣는 그런 것도, 음악이나 지식이나 단순히 정보 습득에 그냥 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듣겠나이다 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힌내니 반응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가 사무엘을 또 부를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힌내니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잘 모를 때, 그때인데도 엘리가 언약적 응답으로 힌내니라고 잘 가르쳤다라는 거. 그래서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이 힌내니라고 대답하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힌내니라고 대답하는 거, 엘리가 그걸 알고 잘 가르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사울에게 말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순종, 듣는 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여기 이 고백에서 봤듯이 이 사무엘상 3장 4절로 16절에서 봤듯이 순종과 듣는 게 뭐예요? 같은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힌내니 신앙으로 다른 면으로, 그러니까 순종한다, 듣는다, 이런 것들이 힌내니 신앙의 그 내용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은 힌내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사울은 이 힌내니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힌내니 신앙을 순종으로 말했어요. 듣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나 듣는 것이나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이렇게 놀랍게도 엘리의 아들들도 힌내니 신앙으로 살지 않았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힌내니 신앙으로 살지 않았어요. 부모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기 신앙이 그죠? 다음 그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뭘 가르쳐요? 이 힌내니 신앙.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사랑하는 이 힌내니 신앙. 이것이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힌내니 신앙. 이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힌내니 신앙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아주 잘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의 힌내니, 우리가 다윗으로 말하자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힌내니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명시적인 건 아니니까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죠. 그때 여기 말할 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말할 때가 힌내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했어요. 그 순간에 도망가는 그 길에 다윗은 자신이 힌내니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이때 이런 힌내니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broken heart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힌내니 신앙으로 가는 것은 교만할 수 없고 자신이 이렇게 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힌내니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권을 돌려주시고 또 압살롬의 반역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 놀라웠죠.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힌내니로 말하자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재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언약을 잘 수행해서 언약 백성으로 잘 살게 하는 거니까 그런 힌내니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그러니까 여기 그 처음에는 여기 말고 그러니까 말년에 보면 여기 제가 여기 왕상 11자고 말년에 나오는 거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길로 행하며 다윗이 행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힌내니 신앙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내 법도와 내 명령, 내 길로 행하는 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거,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힌내니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힌내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힌내니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에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힌내니 신앙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라 하셨으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다른 신을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운 거죠. 뭐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신을 따르는 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다윗, 솔로몬 이렇게까지 요셉으로부터 살펴봤습니다. 힌내니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힌내니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힌내니라고 대답하는 언약적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왔을 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 신앙이라면 언약을 맺은 건데 언약 신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강조점이 있고 그걸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고 언약도 맺었다. 새 언약이라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받았고 언약도 맺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힌내니입니다. 힌내니 신앙은 언약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켜가고 또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힌내니 신앙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힌내니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힌내니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연민인가? 자기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생겨난 자기 연민인가? 또 자기 욕심, 어떤 죄악된 욕망이 있는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가?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자기를 자꾸 만들어가고 포장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통일성은 무엇인가? 관계 존재 사명, 어떻게 내가 받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힌내니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론.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우리 존재가 새로워진 것, 인간이 죄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 놀라운 의미를 알아야 힌내니 신앙으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이 내용이 흐트러짐 없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을 이어서 계속 언약적 신앙 고백, 힌내니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숙제입니다. 오늘은 힌내니 신앙의 반응 세 번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가? 힌내니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살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길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진정한 신앙 고백에 우리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부족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심리학이 좋고 상담학, 내적 치유, 온갖 것에 현대 영성에, 철학에, 현대 신학에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뭐가 잘못된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도 참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었듯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오염된 신앙,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고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약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힘내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